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저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부의 기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저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예언자의 생도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돈을 좀 빌려 쓴 것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빚쟁이가 와서 내 아들 둘을 데리고 가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 과부가 나오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과부가 나왔는데 이 과부는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예요. 보통요 과부들이 가난해요. 왜 가난할까요? 보통 과부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분을 보고 과부라 그러잖아요. 보통 남편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다가 아내를 주면 아내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여자들이 크게 돈벌이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과부가 이 시대, 예수님이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 지금 구약은 지금 몇천 년 전에 기록한 것입니까? 적어도 한 3,000년 전에 기록하는 건데, 그때 과부가 남편이 없으니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남편이 살아생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언자의 생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예언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도였다 그러면 오늘날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 전도사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을 위해서 죽기 전에 돈을 좀 빌려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을 갚지를 못하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돈 대신에 내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내가 그 돈 많채 종으로 삼겠다 한다는 거예요. 돈 값어치만큼 머슴을 살게 하겠다, 우리나라 말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냥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요, 돈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누가 줍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신 분들은요, 내가 사람이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법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지런하면요,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로 살더라고요. 가난하고 놀기 좋아하고 일하지 않고 좀 더 자자 한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은요 가난해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 믿고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얼마든지요 무엇을 구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라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혜를 구하라잖아요. 지혜. 하나님이요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사람에게만 줬어요. 그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사람에게만 줬어요. 여기 집중하고 눈을 크게 뜨세요.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나는 무엇을 해야지 나는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지혜를 구하면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부지런하면요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은요 같은 민족이지만요, 그 나라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요, 자유가 없어요. 개인 소유가 없고 개인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요 못 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요 얼마든지 지혜를 내가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지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언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언에 부지런한 것이 뭐라고 남아 있어요? 성실함. 어? 성실함. 어? 성실함. 생물,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부지런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잠언에 써져 있거든요. 개미. 개미 봤어요? 성도님 개미 봤어요? 어? 개미 봤을 거예요. 개미는 얼마나 작은지 우리 새끼 손톱보다 작잖아요. 허리는 또 얼마나 가늘어요. 아이, 그리 가는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개미는요 날마다요 겨울에 먹을 것을요 물어날라요. 봄, 여름, 가을 동안요 부지런히요, 여러분이 먹고 살 것을 손으로 움직여서 삽니까? 손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요 건강이 안 좋더라고. 내가 보면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좀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많이 손을 움직이세요. 100세 넘은 할머니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할머니들은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100살까지 살아요? 소고기를 먹고 잘 먹고 잘 입어서 100살 살던가요? 에? 손을 잘 움직여서. 손을 많이 움직여서 오래 살아요. 손을 많이 움직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루 중에 손 움직이는 일을 무슨 일을 합니까? 얼른 좀 대답해봐요. 뭔 일 해요? 밥 먹는. 밥 먹는 일. 밥 먹는 일, 그거는 뭐 10분, 20, 길어야 20분이에요. 또 뭔 일을 해요? 우리 전도사님은 피아노를 잘 치는 게 피아노 치는 일을 다 하잖아요. 뭐 집사님은 손 움직이는 일, 뭔 일을 해요? 손 움직이는 일. 저는 아침에 4시 일어나 새벽기도 7시까지 하고, 밖에 나가서요, 이제 봄이 됐잖아요. 1시간 동안요, 가는파, 하여튼 풀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풀 메고, 비파를 심어놨는데, 비파가 이렇게, 씨를 심어놨는데 이렇게 났더라고. 그거 옮겨 심어놓고. 1시간 동안 얼마나 부지런히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픈 데가 없잖아요. 약을 안 먹어요, 하나도. 고지혈증도 없고, 당뇨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여러분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요, 오늘부터요, 손을 많이 움직여 보세요. 햇볕 쬐면서. 집사님은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으니까, 집에 가서요, 농촌이니까 막 텃밭 많이 있잖아요. 에? 많이 움직이세요. 많이. 마당도 쓸고, 나무도 잘라주고, 텃밭에 물도 주고, 거름도 좀 해주고, 정말로요, 하루에요, 1~2시간만 햇볕 쬐고 손을 움직이면요, 정말로 건강이요, 점점 좋아집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보니까 예, 빚쟁이들이 와서 지금 돈 갚지 않는다고요. 아들들을 종으로 삼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 과부가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오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저희 집에는 작은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우리 집이 가난해갖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집에 이렇게 가부같이 먹을 게 하나도 없다 해도 뭐는 있어요? 몸이 있잖아. 몸이 건강한 몸이 있잖아요. 그죠?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요 그동안에 참 텃밭에다가 작년 재작년에 대추나무를 심어놨어요. 감나무, 대봉 감나무도 심었는데요. 너무 작게 자랐어요. 막 제 허리밖에 안 차. 2년이 됐는데 엊그저께 권사님이 오셨는데 권사님하고 저거 똑같이 샀거든요. 대추나무를. 감나무도. 권사님 지금 대추나무 잘 큰가요? 감나무 잘 큰가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엄청 컸대요. 권사님 키 2배는 컸대요. 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우리는 지금 나 허리도 안 찼는데 걸음을 안 했으니까 그러지. 권사님은 거기다가 막 걸음을 엄청 해주고 막 물도 신경 써서 주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잘 크는 거예요. 나는 걸음을 안 줬구나. 우리 식구들은 부지런 안 했구나.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텃밭에 그냥 텃밭 가꾸는 일에는 게으르구나. 올해는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개를 키우니까 개똥이요 엄청나게 걸음이 좋다네요. 권사님은 막 큰 진돗개가 있는데 막 그 개똥을 모아가지고 그걸 막 그 밑에 빼줬더니 그리 잘 큰다고. 아이고 우리는 강아지가 조그만하지만 한번 줘봐야지 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곳을 갖다가 걸음을 했습니다. 아마 잘 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몸이잖아요. 몸. 내 몸을 가지고 부지런하니 이제 봐보세요. 내년에 2년 오면 대추, 그 대추가 사과대추 돼. 그때 권사님이 사준 거거든요. 사과대추하고 대추가 굉장히 크다네요. 이런 대추가 이만해 하면 2배로 크대요. 막. 우리가 작은 기름 한 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라. 내 달란트, 내 몸을 가지고 노력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3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지시를 했는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당신은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은 그릇을 빌려와 당신의 두 아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 이래서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뭐가 있는가 물어봐라. 지금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작은 기름은 큰 기름도 아니죠. 이게 조그만 작은 기름 한 병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줍니다. 옆집에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 되도록 많이 빌려와가지고 그 조금만 작은 병 기름을 그곳에 부으면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이 가부가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을까요? 작게 빌려왔을까요? 많이 빌려오지요.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네 그냥 뭐가 있냐? 우리 집에 이 조그만 참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냥 마을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되
많이 빌려가지고 참기름을 그 그릇에 부으면 그 그릇마다 참기름이 가득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은 가서 많이 빌려요? 조금 빌려요? 아니. 대답도 정신 잘 똑바로 해보세요. 많이 빌려요. 집사님 많이 빌려요? 조금 빌려요? 아니 많이 빌리죠. 아마 막 어마어마하게 빌려왔을 것 같아요. 막 동네 가지고 빈 그릇은 다 빌려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빌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봅시다. 5절입니다. 그래서 그 가부는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문을 닫고 자기 아들이 갖다 대는 그릇마다 기름을 따라 붓기 시작하였다. 6절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지 않겠는가. 그 가부가 자기 아들들에게 그 그릇을 더 가져오라고 했으나 그들은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흐르던 기름이 곧 멈추고 말았다. 여러분 같으면 집사님 그릇 몇 개 정도 빌려왔을 것 같아요? 어? 전도사님은 몇 개 정도 빌려왔을 것 같아요? 5개. 아이고 그 5개 갖고 목사님은 몇 개 빌려왔을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으면 그냥 저 밖에 있는 큰 드럼통 있죠? 그런 거 그냥 10개는 더 빌려왔을 것 같아요. 그럼 많이 빌려갖고 그걸 보니까 막 차기 시작. 그러면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우리가 기름은 했잖아요. 사람이 참기름을 짜려면 참깨를 심어가지고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짜가지고 그래서 먹어요. 들기름은 들깨를 심어가지고 방앗간에서 들기름을 짜갖고 먹어요. 순서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 중간 과정을 다 넘어뛰어버립니다. 중간 과정을 넘어뛰는 거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하나님? 기적.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십시오고 왜 믿음의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안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저는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속이 쓰리다 해가지고 그게 뭐죠 그거? 나라에서 하란 게 뭐예요? 건강검진을 갔어요. 그랬더니 위에가 선종이 있다고 그것을 이제 가서 시술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술을 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2달 후에 오세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해놓고 2달 후에 갔더니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종은 이제 이렇게 기계를 넣어가지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 나이도 많은데 그거 하면 참 복잡할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목사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시술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세요. 2달간 기도했는데 이제 시술할 날이 나서 이제 수술 준비를 해가지고 그건 이제 시술하고 나면 병원에 한 일주일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일주일 있을 걸 준비하고 갔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보더니 사라졌습니다. 깨끗해져. 그래.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 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검사한 것을 쫙 보더니 목사님은 참 전부 다 좋네요 그래요. 위도 좋고 뭣도 좋고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사라졌을까요? 아마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요. 의사 선생님도 좋아하시다고.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하나님은요 과정을 그냥 넘어 올라가는 것은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에 기적의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적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선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기름을 따랐더니 착착착 넣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일생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더 잘 살까요? 보통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잘 삽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요. 정주영 회장님이 뭐죠? 회사가? 현대요. 현대인가요?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대학 나왔어요? 안 나왔대요. 안 나와. 대학도 안 나온 건 나중에 명예대학 졸업장을 받았지만 안 나온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4시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에요. 부지런해 부지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한 사람은요. 잘 살게 돼 있어요. 잘 살. 그 정주영 그분은요. 4시에 가족들을 깨웠다네요. 4시에 깨워. 그럼 밥을 몇 시에 먹었다 그래요? 4시에 깨워갖고 5시에 먹었는가 4시 반에 먹었는가 굉장히 새벽에 온 가족이 식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 온 가족이 이 하루를 시작했대. 부지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부지런하면요. 중학교만 나와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요. 우리 때는 그래도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삼촌, 우리 고모 삼촌 때는요. 중학교 나온 사람들도 드물었어요. 드물. 그때 그렇게 중학교도 안 나오신 그 어르신들이요.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지요.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서 지금 이 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부지런하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부지런히 돈 벌어서요. 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여러분 뭘로 돈 벌고 싶어요? 바울은 자비량으로 성경을 신약을 반쓰던 바울은 자비량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목회자도요. 뭔가요 부지런히 일하면 자비량을 가지고도 목회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일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그래서 그 과부가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보고하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당신은 그 기름을 팔아 모든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생활하시오 하였다. 기름이 비싸잖아요. 귀하잖아요. 그죠? 그 기름을 이제 팔아서 모든 빚을 갚고 빚을 갚고도 남은 돈 빚을 갚고도 남은 빚을 갚고도 남은 돈 남는 돈으로 당신과 아들과 함께 생활하시오. 하나님께서요 과부에게 부자가 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요 게으르지 마세요. 부지런하세요. 부지런. 제가 뒤에도 막 150평 임자 없는 땅이 있고 우리 집에도 막 땅이 많잖아요. 그래서 배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장로님이 배나무를 많이 심는데 배나무는 농약을 많이 쳐야 되니까 농약을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나무를 싹 피워놨는데 이제 뭘 심을까 했더니요. 무화과가 약을 안 친대요. 무화과는. 벌레도 먹지 않는데. 그래서 무화과를 심으려고 하는데 제가 무화과를 심어 놓으면 여러분이 저녁마다 물을 좀 주세요. 물. 무화과는 물만 잘 주면
굉장히 소득을 많이 내요. 주기적으로 저녁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무화과를 저녁마다 물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는 그냥 8월부터 8, 9, 10월 석 달 동안요 매일매일 딴다잖아요. 그러면 냉동을 시키면 1년 동안 이곳에 온 사람들 식사 제공할 때 우리가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득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사서 또 대접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땅이 있으니까 과일을 심어서 대접하면 참 좋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일하라. 요즘 사람들이요 한국에 막 어린아이들이 비만이 반 이상이 돼요. 초등학생들이 비만이 학생들 중에 반 이상이 비만이 돼요. 뭘 많이 먹여서 비만이 왔을까요? 아니, 뭘 먹어서 비만 왔을 것 같아요? 과자. 전도사님은 꿀 먹으면 벙어리가 짠져있어. 대답 좀 해. 과자예요, 과자. 우리나라 과자는 전부 설탕이 들었어요. 색소도 들었고 설탕도 들었고. 색소에 가지가지 맛을 내는 그것이 몸에 해로운 거예요. 설탕도 많이 넣고 과자를 많이 먹고 음료수, 콜라 막 이런 것이 전부 막 다 들었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냥 누가 과자를 좀 갖다 줘가지고 그거 뭐더니 속쓰리더라고. 속이쓰리. 혼났네. 속이쓰리. 저는 그냥 과자는 별로 사 먹지를 않는데 우리가 그냥 시장에 가도 과자 살 생각은 안 해봤어요. 별로. 제가 우리 새쌍둥이를 키울 때 어렸을 때요 절대 과자는 안 사줍니다. 집에서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빵기가 있어서 빵도 쪄주고 통닭기계에서 통닭도 해주고 요리를 해서 주기는 주되 과자는 안 사줘봤어요. 과자는 그냥 소풍 갈 때 한번 사줬었어요. 과자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리 안 먹였거든요. 김밥을 싸도 막 소세지 같은 것만 그런 걸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당근, 시금치 막 이런 거 하나님이 자연에서 주신 것을 넣어가지고 요리를 해줬거든요. 건강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병원에 간 일이 별로 없었어요. 1년에 감기 한 번 가면 많이 간 거예요. 이렇게 건강을 하나 주시고. 먹는 것이 요즘 이렇게 어린이 비만 있고 왜 병원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먹거리를 잘못 먹어서 그래. 우리 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해. 잘못 먹어서 병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요 절대 있잖아요. 가공식품을 안 먹으면 좋대요. 가공식품 되도록 멀리 하세요. 그냥 누가 선물로 사오면 그냥 할 수 없지 갖다 주면 먹지만 손을 자기 스스로 돈 주고 사 먹지 마세요. 가만히 한번 먹으세요. 내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요 가공식품 많이 먹습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육간의 복을 얻고 건강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돈을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먹을 걸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입고 살 거, 입을 걸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요 지혜가 부족해서요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지혜로운 생각,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슬기로운 자가 되셔서 뭐가 내게 좋은가를 꼭 판단하시고 건강을 놓고 여러분 힘써 일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요 가만히 앉아서요 직장에 가면 하루에 앉아만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올 때는요 자가용 타고 오고 걷고 햇볕 쬐는 일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음식을 또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또 뭐가 있어요? 비만, 또 뭐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이 움직이시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목사님이나 사명자들도요, 신방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루에 꼭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집에만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누군가를 돕고 전도하고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가부가 힘이 들어서 이제 남편이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렸었는데 그 빚쟁이들이 와서 그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와서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며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환경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